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으로 여는 하루, 오늘도 주신 말씀 중에 우리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수학에는 공식이 있습니다. 제곱 공식, 인수분해 공식, 근해 공식, 원의 방정식, 생각나시는 게 있나요? 이 듣기만 해도 이제 머리가 막 지끈지끈 아프시죠? 그래도 이러한 공식은 대입만 하면 정답이 바로바로 나오기에 참 유용합니다. 문제가 어떻든지 간에 아무리 이리 꼬이고 저리 꼬아도 이 공식에 딱딱 대입만 잘하면 답을 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공식으로 대입이 안 되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어떠한 공식으로도 풀 수 없는 문제, 그런 문제들이 진짜 문제인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삶도 세세히 살펴보면 언제나 대입만 하면 답이 나오는 이러한 공식 같은 인생, 이런 공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권선징악, 착한 일 하면 복을 받고 악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 또 제가 좋아하는 야구선수 이승엽, 지금은 감독님이 되셨는데요. 그분이 한 유명한 말 중에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죠. 노력 많이 하면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 보상이 따라온다. 이 수많은 인생들이 있지만 이런 말들엔 삶의 이 일반적인 경향성을 보여주기에 대입만 하면 답이 나오는 흔히 인생 공식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역시 이러한 공식이 항상 맞느냐? 이 수학처럼 대입만 하면 딱딱 답이 나오냐?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이 바로 그러한 예외의 삶의 경우를 보여줍니다. 이 11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 말씀에 등장하는 모든 상황이 어떻습니까? 빠른 경주자는 당연히 먼저 도착해야 하고 용맹한 용사라면 전쟁에 승리해야 하고 이 지혜자나 명철자들이라 하여 이 재물을 많이 얻어야 하는 것, 그게 당연한 건 아닌가요? 지식인들은 은총을 입는 것, 이게 맞는 게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거북이가 토끼보다 먼저 도착할 때가 있고 지혜자라 해도 명철자라 해도 항상 재물, 은총을 얻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또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우리들의 삶 역시 항상 이러한 이치에 맞게 이 일치되지만은 않는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흔히 말하는 인생의 공식처럼 딱딱 적용되지 않는 이 수많은 일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거죠. 이승엽 감독처럼 아무리 노력해도 배신 당하더라는 것입니다. 공든 탑도 때론 무너지기도 하고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도 나더라는 것이죠. 아니 도대체 왜 이러한 일들이 있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이러한 이 세상엔 공식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절대적인 삶의 법칙, 이러한 것들은 없는 것일까요? 그런데 오늘 지혜자가 우리에게 귀한 힌트를 하나 줍니다.
그것은 11절 하반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또한 바로 그 12절 처음.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이것입니다. 시기와 기회는 모두에게 임한다. 그런데 사람이 그 자신의 그 시기도 알지 못한다. 과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지혜자는 우리에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 자신의 때와 시기가 있지만 그 때와 시기가 언제인지는 모른 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꽃이 필 때가 있고요. 또 질 때가 있듯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그 창조 목적을 이루시기는 그 때와 시기가 분명히 모두 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고 사람은 알지 못하게 하셨다. 저희는 이미 이 전도서 3장의 말씀을 통해 모든 것은 때가 있다라는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기억나시죠? 그 3장 11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은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더불어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뭐라 말씀하시나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자신의 그 시종을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그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때와 시기를 알지 못하게 창조하셨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알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요, 그걸 알려고 점집도 찾아다니고 운세도 봅니다. 아니, 목사님을 찾아가서요, 무당들에게나 묻는 그러한 질문들을 하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분명히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분명히 그 때와 시기는 있지만 알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궁금하게 되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지 못하게 하셨을까? 왜 알고 미리 준비하면 좋을 텐데.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미래의 일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장래의 일을 알게 되면, 그 때와 시기를 알게 되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하고 내가 계획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두려운 것도 없고 무서운 것도 없이 내가 다 할 줄 아는 인생,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인생 공식, 삶의 법칙, 이러한 것들 찾지 말고 의지하지 말고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만 구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인생 공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것 외에 다른 공식이 뭐가 있을까요? 조금 전 읽었던 우리 전도서 7장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면, 그러면 됩니다. 오늘 하루 감사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빠른 자가 때론 늦게 도착할 수도 있고요. 또 주님의 일을 하다가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면 됩니다. 때론 길이 보이지 않아 동굴같이 여겨지겠지만 그럼에도 내 손 붙잡고 계신 그 주님 의지하며 이 길 끝은 반드시 열려있는 터널임을 믿으며 선포하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전하게 이루실 줄 믿고 그분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요란법석 휘황찬란하며 또 우리의 눈과 귀를 현혹시킬지라도 알 수 없는 내일로 우리를 두렵게 할지라도 오직 지혜의 근본 되시는 예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지혜자는 이 오늘 본문 이 하반절 13절부터 이 마지막 절까지 지혜를 보고 크게 여긴다 라고 말하며 지혜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도요, 아이러니하게 가난한 지혜자를 등장시키죠. 가난한 지혜자. 왜 오늘 전도자는 이 가난한 지혜자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일까요?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한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성읍에 큰 왕이 애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공격을 합니다. 그 성읍에 커다란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성읍에는 말씀처럼 가난한 지혜자가 있었고 그 놀라운 지혜의 힘으로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수많은 생명이 다시 살게 되었으며 그들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을 살게 해주었던 그 가난한 지혜자를 기억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멸시받고 이제는 그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무기로도 이길 수 없었던 그 강력한 군대를 물리치고 살려줬건만 그 지혜자는 그렇게 소리 소문도 없이 업신여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엊그제가 성탄절이기도 했지만 이 가난한 지혜자가 꼭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과 같다라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가난한 지혜자, 하나님이셨지만 천하고 낮은 이 말구 위에서 나시고 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하늘 지혜자. 놀라운 천국 복음, 그 하늘 지혜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사 악한 죽음의 권세, 이 죄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지혜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찌 구세주가 그렇게 초라하게 태어날 수 있느냐? 어찌 하나님의 그렇게 십자가에 힘없이 죽을 수 있느냐? 무시와 멸시, 조롱받았던 가난한 지혜자. 이 성탄의 은혜 때문이지 그 성읍 백성을 구원했음에도 그 누구에게도 경배받지 못한 이 가난한 지혜자가 꼭 우리 예수님 같았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더욱 우리의 지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에게 가난하다, 비천하다, 업신여길지라도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여 하시며 영생을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지식은 화려하고 더욱 세분화되며 날로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이 첨단 시스템으로 수많은 일들이 이미 다 예측되며 준비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 이단 사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을 알 수 있는 것처럼 당장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사람들을 현혹하고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온 세상 유일한 참된 지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참된 지혜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구하며 이 주신 지혜를 붙들고 살아갈 때 선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그분의 섭리하심대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 공식입니다. 삶의 유일한 법칙인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신 예수님의 그 말씀만 믿고 의지하며 주신 오늘 하루 감사하며 오직 지혜만 구하며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주님 주신 그 놀라운 지혜로 오늘 하루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 공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로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둘째로는 다음 세대를 위한 새성전 건축의 과정이 더욱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이름 한번 외치며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